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복음의 전파자로 내보내시는 일이 기록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근거와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왜 강조되어야 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복이나 구원이나 행복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것이 오해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이해와 감각과 필요라는 세상적인 헛된 것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시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중요한 그 이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를 보내신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그 이해이냐 하면 종교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자기의 잠재력이나 영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진심이나 기대, 소원, 열심, 어떤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 아니듯이 느끼는 것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라는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감각하는 것보다 크니, 다시 말해서 이 세상보다 큰 이로부터 시작했으며 이 세상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고 계신
이 세상의 실제적인 주인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일의 어려움은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지 않으면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우리가 쫓아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현실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 말은 우리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쓰이는 말입니다. 어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기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긴 행복과 영생과 진리에 관한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천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큰 진리와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이 시험, 이 유혹, 이 유행 속에서 많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내신 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까? 22절, 지금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줬다, 내 제자들에게도 줬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죠.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첫 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언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그 영광이 아버지에게 강조점이 있어 보입니까? 독생자에게 강조점이 있어 보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만 보면 잠이 오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으로 와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데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된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사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답니다. 우리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가 옴으로써 그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와 있는 겁니다. 그의 존재는,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보낸 이가 누군가에 관한 증언입니다. 이것과 다르죠. 우리 인간 역사가 가지는 다른 위인들과 다르죠. 세상 속에서, 한 인생 속에서, 한 실존 속에서 어떤 도를 깨우친 이와 다르죠. 세상 밖으로부터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으니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위에 있는 그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분의 영광과 권세와 우리를 향한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니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잘났건 못났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그 정체성과 본질이 새롭게 구성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고 예수 안에서 허락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노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증명하려 그러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산다. 이게 아주 괘씸한 말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꼭 어려울 필요야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지만 예수를 믿는 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형통할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것은 더 큰 차원에서 영원과 생명과 진리라는 근거에서의 해답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 지금의 해결, 지금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다음 시간께 먼저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조금 더 봅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당연히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도덕성입니다. 당연히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며 성실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도덕성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성은 세상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만드는 도덕성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준 이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도덕성은 우월감에 불과합니다. 나 잘났다. 난 너와 다르다. 너는 개고 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우리 옛날에 제일 많이 썼던 말,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나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다 제 부덕의 소치지요. 요따구로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해를 받는 것조차 내가 부족한 탓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목표를 둔 자존심의 덩어리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 예수 믿는 사람의 용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해와 관용에는 피가 도는 겁니다. 피가 돈다고요. 메말은 원칙을 지키고 메말은 명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도덕성을 가집니다. 그 도덕성은 종교성 속에서 그 힘을 받는 것이죠. 어떤 종교성? 예수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받을 조건이 없는 자에게 주는 어떤 혜택입니다. 은혜죠. 진리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슨 객관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남다르심, 성경적 표현,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 증언되듯이 나는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되대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것.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우린 가기 바쁘고 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헌신이 됐습니다. 내가 가지는 헌신, 내가 가지는 열심과 진심이 이 특별한 근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헌신해야 됩니다. 무엇에 헌신하느냐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헌신하신 예수의 생애와 같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 교회사 내내 바로 이 문제에 공격을 받습니다. 현실성의 필요라는 공격과 그 우월감의 시험에 늘 흔들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과 인생으로 보내신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설교도 이렇게 나를 세우지 않고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청을 높이신 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아마 바리톤이셨을 거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린 인간이니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말을 증언하고 지적을 하려면 늘 이렇게 결이 생깁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좀 여러 해 동안 더 나를 좀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웃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얼굴이 그 꼴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던 웃음도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다 주무시니까. 예수 믿고 표정이 나쁜 건 죄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늘 웃을 수 있습니까? 현실은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보다 큽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과 긴장과 두려움과 또 영원한 답이 긴장 관계를 갖고 있는 현실이니까 괴이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을 보면 제일 많은 표정이 체념한 표정인 것. 참 겁납니다. 더 무서운 거, 넋이 빠진 표정. 정신이 없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도 없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이 엄연한 사실인 것 같이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둘 사이에 긴장이 있어서 둘이 잘 앞뒤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넋이 빠집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보자기에 이렇게 쌓아지지가 않습니다. 갖고 나와서 이렇게 풀어 헤쳐서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찢어진 보자기만 있고 쌓아간 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날 죽이시지 않는 거 보면 아직 더 아래는 뜻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귀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마다 그 표정 갖고 계속 나오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놓을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것도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놓게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의지입니다. 거기서 표현한 증거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이 말씀 끝절까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22절에 있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까지 봤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가 옴으로써 예수 개인이 어떤 분인가 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는가 보다 더 크게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허락된 것이라는 데 또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도를 쫓는 것이 아니요, 무슨 선행을 하자는 것이 아니요,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제대로 잘 보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도 제대로 보답하는 신자는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못나게 굴 때도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기독교인들만큼 이렇게 엉터리로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죠. 야, 그 다른 티베트에 가보시면 라마교인가요? 그걸 믿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순진하고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어떤 교주나 믿는 신이 저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걸 지키면 사람이 착하고 내세에 잘 된다는 약속은 있어도 신과 인간 사이에 기독교와 같은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는 인격적 영광을 약속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를 보낸 일에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근거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럽니다. 이거 오해하기 꼭 좋은 본문이 됐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이해를 위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생색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틀리게 하셨다. 꼭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는 건 사람들이 자기가 만족하고 원하는 신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신들은 다 누구였냐 하면 인간이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인간이 소원하고 찾아와 만나는 그런 경지의 신이 아닌 것을 저들의 불순종으로 저들에게 증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 우리가 말하는 자랑, 우리가 말하는 영광으로 기대되고 만나고 답하시는 분 정도가 아닌 분인 것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셨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 찾아오사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33절 이하가 나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생각해서 소원해서 연구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무슨 의미에서? 너무 높아서 우리가 가지는 기대와 소원과 차원이 달라서 사람이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가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우리 인간과 인생이 기대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 크기가 다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의 온전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복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늘 불평하고 늘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예수 안에서 허락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부족입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 속에서밖에 우리의 이해와 확인을 할 줄 모르는 믿음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민 손길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을 보는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것을 인하여 놀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자랑,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 우린 다릅니다. 세상엔 없는 것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에 증언되는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고백, 예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복주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의 자녀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여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도망가지 말게 하옵소서. 작은 소원으로 우리의 큰 영광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